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좀 주기적으로 이 본문으로 좀 제가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몇 번씩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장소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제가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강절을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하세요. 매년 돌아오는 게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고 그리고 성탄인데 그때마다 뭐 특별하게 다르게 설교하거나 다른 의미를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걸 하기보다는 똑같더라도 왜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대강절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 저는 올해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배경은요, 뭐 아는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회람해서 읽을 것을 기대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 안의 주제를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지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체험적으로 피부로 명확히 알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뭐 안부 묻고 이런 내용보다는 좀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에도 나오지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원인은 뭐였나 하면 결국은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지 못한,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참기름 앞에 진짜를 붙여요.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해서 팔고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름을 가짜를 많이 넣어서 팔면 그냥 기름이라고 해도 팔아도 되는데 진짜다라는 의미에서 참기름, 그리고 그 앞에 또 수식해서 진짜 참기름, 요즘은 뭐 순도 100% 진짜 참기름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짜 기름이 많은 거겠죠. 참된 복음을 얘기했어야 하는 그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은 그만큼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할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복음 안에다가 이렇게 섞는 겁니다. 가짜 참기름이 참기름 안에, 기름 안에 다른 걸 섞는 것처럼 진짜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불순물을 섞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본래 지켜왔던 율법, 강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들을 넣어서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지 진짜 복음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거 다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라고 얘기할 때 9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진짜를 줬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고 바울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한 너희가 받은 게 이미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다 가짜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때 저주라는 건 뭐 형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받은 복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오늘 제목도 제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뭐라고 지었나요? 예수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복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우리 복음이란 말을 다 좋아하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복음이 뭡니까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한 3가지 큰 방향에서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막상 누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루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 내내 여러분 4주 동안 대강절로 보내잖아요. 너무 복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존재적,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부담을 갖고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복된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예배드리고 가정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추상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 전도할 때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복음이 또한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게 있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얘기하신 그 가르침들이 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위해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복음, 복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추가하자면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하기도 했고 또 삶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르치시고 혹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은혜, 또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게 되면 여러분의 그 말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땐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삶으로, 말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좀 교리적인 가르침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참 복음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다 복된 소식,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그럼 뭐냐?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된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제가 학창시절에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랑 이름이 바뀌고, 초등학교가 더 좋은 의미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무슨 암흑의 국민학교 다녔는데 갑자기 초등학교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이름으로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상 뭐가 안 좋아서 바꿨겠지만 저는 그래도 정감 가고 좋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부러운 친구가 있어요. 반에서. 어떤 친구가 부러운가 하면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는 아이가 있었어요. 꼭 선생님이 꼭 있다가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 내려가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야단 치려고 교무실 부르는 별로 없어. 내려가면 좀 이따 올라와서 그럽니다. 야, 선생님이 이따가 10분 늦으신다고 자습하고 있으래. 딱 그러면
걔가 왠지 멋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 나를 안 부르고 쟤를 부르나? 그때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걔가 고르고 뽑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딱 선생님이 나와서 그래요. 아무나 시키지 않으세요. 아무개 나와서 이거 시험지 좀 나눠줘라. 그러면 그 친구가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막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나눠주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시키지. 좀 부러운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선생님 눈에 안 띄고 싶은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들 같으면 그런 거 안 부러워하죠.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선생님을 좋아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선생님 나는 안 시키고 다른 애만 시키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왜 목사님들만 시키고 나는 이런 일을 안 시키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 저만큼이나 저보다 이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던 때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왜 다른 복음이 없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에 대한 힌트가요 10절에 잘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바울이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온 힌트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날에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섞여 있는 건데 우리는 요즘 율법 지키려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면 뭘까?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구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자, 복음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겠죠. 또한 여러분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때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가진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로 치면 어떤 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제가 나이도 연소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를 신앙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좋은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인 저 혹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권위가 있는 큰 목사님들 또 저 사람은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다 천사와도 같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만 좋게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우리까지 포함하는 바울이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해줬던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다른 복음입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걸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 유익함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의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 이거 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가 쉬운 함정이에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여기에도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회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에서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별개의 문제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사람 기준에서 이익이 많다, 내가 뭐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로만 얘기해도 교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별개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주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끊어지거나 그런 것이 변경되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물하고 가서 섬겨주면서 전도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혹은 그게 먼저가 되는 선교나 전도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건강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섬겨드리더라도 여러분 내가 막 희생하고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먼저이고 뭐가 먼저 드러나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대강절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음을 의지해서, 어떤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표어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얘기 드린다면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거 비밀로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드러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자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또 내년 2024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가 힘차게 나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작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께 했더니 교회가 커지면 너무 자기 생각들이 많아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명만 모여도요 생각은 다 다릅니다, 목사님. 인원이 중요한 게 인원이 적으면 의견이 하나가 되고 인원이 많으면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10,000명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고 왜 가족이 하나 되기 어렵나 들여다보면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각자가 좋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가르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인간의 볼 때, 인간의 기쁨, 인간의 눈에 볼 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12월 생명운동 캠페인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숫자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커져간다는 건 여러분 복된 일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전도 아니라 참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에게 20명 출석하는 교회랑 200명 출석하는 교회, 뭐가 저에게 좋겠어요?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제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좋은 거죠. 200명이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께 좋게 되는 교회, 그게 목표가 돼야지 사람에게 좋은 교회, 혹은 제도권 교회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 출석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큰 교회 계시면서도 참 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원에 있으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인간으로 볼 땐 좋은 교회에 계신 거예요. 부러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매일매일을 지옥같이 보내는 분들을 제가 상담의 자리에서 또 기도해드리는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할 때 꼭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삼지 말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힘겨운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자연히 흘러가고 그것이 비춰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 앞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실천, 나에게 좋은 것,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우리가 받은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